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4장 13절에서 18절의 문단과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문단, 그리고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한 문단, 총 세 문단으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4장 13절에서 18절은 데살로니가 그 교회 지역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 당시가 굉장히 그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심한 시대인데, 아마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순교자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 의문이 생긴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다시 오시기 전에 순교한 자들,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었으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부활에 대한 좀 명확한 어떤 이런 신학적인 정립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뭔가 소망이 없이 어차피 죽으면 끝이구나, 그냥 믿음은 이렇게, 우리는 순교 당하면 죽게 되면은,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면 끝나는구나 해서 이 현실의 삶에 대해서 뭔가 등한시되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1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포문을 여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지를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알아야 되냐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삶에 대한, 죽으면은 끝이라는 어떤 이런 그러면은 인생의 지금 현세를 사는 것, 믿음을 갖고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확실하게 돼야 지금 현재 삶을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에 관한 신학적 정립을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다시 먼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재림 전에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는 먼저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부활의 소망을 믿어야 된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절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6,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17절의 말씀이 이제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휴거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끌어서 끌어올림을 받다, 끌어서 데리고 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휴거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후에 휴거를 받을 것이다. 끌어올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산 자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도 함께 휴거가 되어서 예수님과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이 반드시 있고, 죽은 자들에 대해 소망 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의 현재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그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날은 도둑같이 이르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날은 나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기한이 없고 때가 없고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의 때가 갑자기 이르듯이, 예, 그 이르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깨어서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에 속하여서 빛의 자녀, 낮의 자녀처럼 깨어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깨어서 6절에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했습니다. 예.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우리가 10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어떤 소망, 다시 일으키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과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결국엔 그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이 된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든지 혹은 살아있는 자든지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깨어서 있으라. 깨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적응해 볼 말씀은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소망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은 어떤 무엇인가를 이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제 소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듯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그 부활,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미래에 우리가 앞으로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 현재의 우리 삶은, 신앙의 삶은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 미래에 있을, 앞으로 장차 올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현재 우리 믿음 안에서 끌어와서 맛보아 아는 것, 소망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가 현재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내 자아를 꺾고 내 자아가 파쇄되고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 부활의 소망,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경험과 나의 자아와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모습은 있는데 중요한 건 내 자아가 아직 파쇄되지 않아서 그 안에서 오는 갈등,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내 자아와 내 동기와 내 의와 내 열심이 있는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향한 영의 길로 인도받는 이 길 사이에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를 꺾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그럴 때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삶에서 이 부활의 소망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한국에 나누자 보면요. 요즘에 저의 삶 속에서 제 안에 이렇게 벌어지는 영적인 일들은 무엇이냐면 제가 요즘에 그 중심을 바꾸는 이런 것들을 좀 행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저의 동기, 사역을 해도 저의 동기, 내 의와 내 열심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깔려 있고 근데 어느 날인가 그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행할 때 뭔가 결실이 안 맺혀지고 그리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 사역을 행함에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이 없고 그냥 힘만 들고 또 어렵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답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거를 좀 깨닫고 내 동기가 잘못되어졌구나. 나의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동기 또 사역의 동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됨을 깨닫고 요즘에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동기를 바꾸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일까? 이제 이걸로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열심히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뭔가 그 요셉의 형통함이 어떤 건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요셉의 형통함.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루 인생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동기를 두니까 사람이 붙고 환경이 열리고 마음의 성품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뀌어지니까 환경이 신앙으로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매이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학교의 사역 속에서 이제 아이들을 볼 때에 예전에는 정죄와 판단이었다면 요즘에는 그 아이들을 두고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중심이 바뀌었을까 할 때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동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니까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너무 즐거운 거죠. 저에게 학교가 너무 즐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또 특별히 이제 새로 오신 우리 그 김태린 집사님이 이제 함께 하셔가지고 3명의 그 행정 상주교사가 있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온전해지고 이 학교의 그 시스템이 그리고서 함께 또 서로 나누고 영적인 그 대화를 하고 하니까 그 학교의 생활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들의 이런 영적 상태에 따라서도 아이들도 그것에 영향을 받고 점점 아이들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어떤 새로운 학생 중에 문제가 좀 심각한 아이가 있었는데 애가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날수록 표정도 바뀌고 또 이제 말도 많이 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 때 열심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중심의 동기를 바꾸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이걸 생각하면서 가는 거. 그래서 이 생각이 들 때 우리 삶에 소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네. 나의 동기로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너무 높잖아요. 삶의 기준점. 그래서 연봉은 요 정도 돼야 되고
내 자리와 위치는 요즘도 가야 되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너무 높은 기준과 내 삶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채워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 내 삶을 굉장히 슬퍼하고 또 어려워하고 또 되어지지 않는 나를 보면서 자꾸만 나를 깎아내리고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동기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쁘실까라는 동기로 하나님으로 동기를 바꾸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고 그리고 저의 스스로의 삶 속에서도 기쁨이 점점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역의 분량이 전보다 저번 그 학기보다 올 초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전혀 마음에 부담이나 힘듦이 없고 도리어 그 하나하나씩 헤쳐감에 있어서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스스로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면은 정말 이렇게 이 동기 하나가 바뀌었는데 내 삶이 정말 많이 바뀌는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기를 바꾸니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삶 속에서도 많은 중심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다 보니까 삶에 불필요한 것들의 가지치기가 저절로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신기한 것은 오늘 이 영적이지 못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랬잖아요. 밤에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잠이 안 와. 그래서 밤에 어떻게 해요? 밤에 취하여서 밤에 뭔가를 해야 돼. 뭐 놀던지 뭘 먹던지 아니면은 뭘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취하여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런 사역의 분량들이 너무 이렇게 많아지고 또 이걸 하나하나씩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쳐서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집에 가면 코라 떨어지는 거 이게 되면은 그냥 5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말하는 게 오빠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밤에 늘 그렇게 이게 구천을 떠도는 그런 귀신 마냥 늘 이렇게 있다가 거실 갔다가 막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5분 되면 그냥 코 골면서 막 고라 떨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동기와 이런 소망을 거기에 하나님께 두니까 내 삶에 불필요한 가지치기들이 저절로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의 삶이.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 좀 평안해요. 저의 마음과 생각이 기쁘고 평안하고 좀 안전하고. 근데 이제 해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움직여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불안해하면 이제 해산을 이제 셋째를 낳으러 갔을 때 이제 첫째, 둘째를 제가 온전히 맡을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처갓집 식구들을 부르고 언니들을 부르고 이제 해가지고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사역에 지장 없도록.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애가 저번 주 8월 말에 병원에서 아마 나올 것 같다고 8월 말에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처갓집 식구들이 다 일정을 조정한 거예요. 8월 말에 이제 요이땅 하려고. 그런데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이 아이가 한 주가 늦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막 유도분만을 날짜를 잡아야 되나 막 이제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있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괜찮아. 어떻게든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해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첫째도 주하도 성탄절 저 사역 끝나고 이틀 뒤에 태어나고 주원이도 그때는 주일이긴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중등부 설교가 아니라 큐티 예배였어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 없이 우리 선생님들이 사회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그런 예배여서 사역에 지장 없이 주원이도 태어났고 주일이긴 했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셋째도 같을 거야. 그리고 혹여나 그러지 않으시면 어때? 괜찮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예배해 주실 거야 하니까 아내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유도분만 날짜 잡았다가 이제 취소하고 그래 이제 나오겠지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중심과 동기를 또 소망을 바꾸니까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이제 많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오늘 6, 8절 말씀인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여라. 이거는 호신경은 흉배거든요. 가슴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침범을 받지 않도록 늘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불신은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불신앙은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신앙, 불평과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을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 밟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다 그들은 1세대는 져버리고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한 다시 이제 2세대가 새로 이어서 가나안 땅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면은 이처럼 삶의 역사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할 때 그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 뜻에 맞춰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랑으로 호신경 마음을 붙여라.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공동체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오늘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니까 내 주변 환경이 바뀌고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었던 삶이 이렇게 되어져 갔던 것처럼 이전에는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 중심이 세워지지 않은 채로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요. 내 의로 사랑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돼요. 절대. 힘만 들고 어느 정도 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항상 그 한계라는 것이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먼저 바뀌니까 우리 많은 삶의 환경이 마음을 바꾸니까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리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것은 투구는 우리의 생각, 머리에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또 어떤 의식, 신분을 항상 늘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투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은 우리가 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반드시 깨닫고 늘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과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안 좋은 환경들이 문제들이 터져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고 소망하는 어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로 우리가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이런 중심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가장 회복할 때 우리 삶에 이렇게 깨어있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를 깨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활은 아까 말씀드렸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과 중심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에 우리 삶에서 이제 깨어져 나아가는 이 인생 속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한 마음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 정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깨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말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늘 우리의 자아를 꺾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중심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됩니다. 참 기쁨이 회복되고 참 평안이 회복되고 또 아버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이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됨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